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남쪽 왕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악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. 솔로몬의 아들이 많이 있었겠죠. 그 많은, 왜냐하면 부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.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, 어쨌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.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다.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, 그가 17년 동안을 다스렸다. 그러니까 41세 17년이니까 58세 비교적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.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.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.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많이 결혼을 했죠. 제일 먼저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,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세워주고 또 산당을 세워줄 정도로 그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, 정작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그 여인이 암몬 출신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솔로몬이 제일 먼저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바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그 뒤를 이은 계승한 아들이 암몬 출신의 어머니 출신의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아마 애굽과 이스라엘, 유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온 거죠, 예루살렘을.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.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난다는 것은 악을 더 그렇게 악하게 행했다는 거죠. 그 범한 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.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솔로몬도 깨뜨렸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더 극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, 여러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. 남자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남자끼리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도시가 악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, 특별히 남자 동성이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도시마다 얼마나 극악한 정말 악이 창궐하던 도시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, 바로 이 르호보암 시대에 그런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. 그만큼 그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였다.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결국 그 언약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을 허락하시는데, 바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밀고 올라오죠. 결국 이 성전 뒤에 있는 그림처럼 성전에까지 애굽 군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금으로 덮여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.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 금 방패, 찬란했던 그 방패를 다 빼앗아갔습니다. 르호보암은 그냥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. 힘이 없으니까. 빼앗긴 금 방패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.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그런 공격을,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. 하나님의 성전이 탈탈 털릴 정도로 아버지 때 세운 그런 영광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, 또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.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 또 대적을 이루며 전쟁을 이루고 있다.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말 찌그러지고 짜부러지고
정말 고통받고,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의 계명을, 약속을 깨뜨린 그 르호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그런 왕 통치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떤 일들이,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너무나도 안타깝죠. 안타까운 모습.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다윗이었고 아버지가 그래도 솔로몬이었는데 그 아들 때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쪼개질 뿐만 아니라 또한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,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,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,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,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그 땅을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되는,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깨뜨렸을 때는 그 귀중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. 하나님,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